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도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도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길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에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하여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광야와 같은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또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전쟁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광야길을 가지만 그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만 이길까 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구나.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꼭 우리나라와 같죠. 남북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있는 사역자였는데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주 여기 멋진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확 흔들렸다.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연합군이 그 나라를 위협해 온다고 하니까 막 흔들린 거죠. 사실 이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남유다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두 국가가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보니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그 일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이 그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다 어렵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또 상황이 괜찮다고 마음이 굳건히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이 믿음이 없을 때 몹시도 흔들려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구나. 그런데도 믿음 없는 인생은 작은 이야기, 작은 소리 하나에 그냥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며 조용하라. 왜 삼가며 조용하라고 했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큰일 났다 하는 겁니다. 입술이 막 난리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들이 아무리 노한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을 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7절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엘레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두 연합군이 아무리 연합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려오느냐 그것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이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는 일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까지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과 형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연합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하면서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굳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많이 있고 또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될 것이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 너의 인생은 정말 주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그 말씀을 굳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스스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기 쇠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랑비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죠.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랑비와 같은 역사도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구절 말씀 앞에 인생이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생이냐? 가랑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느 한 날 말씀을 읽고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새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 건강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한 어떤 기회가 아니어도 늘 날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내 안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심지어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내 눈에 주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눈에 말씀이 보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통 구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서 붙여놔 보세요. 집 곳곳에도 좋고 내가 구하는 곳곳에도 좋고 요즘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에 그 말씀을 입력해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오늘 또 하나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나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주님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삶 위에 굳게 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입술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